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또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아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앙하기에 앞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신다는 거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을 만나시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산에 가서 기도원 가서 교회 가서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들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알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할 수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근거로 신앙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근거로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이 영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다른 말씀을 통해서 연결돼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확인해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데 그 영이 기록된 말씀으로는 어떻게 존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그 영이 성경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한다는 이 영이 어떻게 존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살려주는 말씀,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으니까 살려주는 말씀이, 생명을 주는 말씀이 곧 뭐라는 거죠?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한다는 이 영이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확실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방금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다는 이 영이 어떻게 존재한가를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확인해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살려주는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이 곧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곧 말씀이 어떻게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심을 말씀으로 확인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누구를 알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해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내용을 지금 이해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들 다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있고요.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가는 자라야 들어갈기다. 아멘. 그죠? 자, 하나님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외에는 일반인들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사람들에게 듣고 참고하고 신앙을 제대로 하라고 말씀으로 직접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닌다 해서 무조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다는 개념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행할 수 있죠?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지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각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의 생각이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알았을 때 내가 그 뜻대로, 그 생각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 생각을 기도에서 그냥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덧붙여서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한 내용이 22절, 23절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선지자 노릇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귀신을 쫓아낸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해서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행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앞으로 그날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종말을 의미하는데, 심판대를 의미하는데 그 심판대에 가서 이러한 자들이 불법한 자들인 것을 말씀하겠다는 거죠.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는 먼저 알고 알려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그러면 본인이 안다라고,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신앙해야 되는지를 안다라고 알려준 사람, 지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모르고 지금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생각, 계획을 모르고 아는 것처럼 안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로 인도한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인데 너는 불법을 행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종말에 있을 그날을, 그때에 나타날 일들을 말씀으로 예언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지자 노릇은 교회에 한 명이라도 모시고 오는 사람은,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하고 교회로 한 사람이라도 인도한 사람은 무슨
행위를 한 거예요? 선지자 노릇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 계획을, 생각을 모르고 했다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다 할지라도 무엇을 얻을 수 없을까요? 천국에 이룰 수 없음을 말씀으로 예언하신 줄 믿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기도해서 옆에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든 자를 치유하거나 또 기도에서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무엇을 모르면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 계획을 모르면 천국에 이룰 수 없음을 말씀으로 예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먼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는 것을 행할 때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과 영생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 수많은 것들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 천지 만물로 보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천지라고 하는 저 하늘과 저 땅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눈에 보이는 저 하늘과 저 땅을 말한다라고 성경을 읽을 때 저 하늘과 저 땅을 얘기하는 건가 봐 라고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눈에 보이는 저 하늘과 저 땅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저 모든 형상을 갖고 있는 만물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록한 내용인 걸로 착각을 하면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 못한 가운데 성경을 보고 있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고, 성경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자기가 실천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생각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두 가지의 생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인 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육의 생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육의 생각일 수도 있고 영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천지 만물을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에 있냐면 육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 만물을 비유해서 하나님이 종말에 이루실 일을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고 그걸 행할 수 있다면, 증거할 수 있다면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행하고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사람이, 그러면 사람의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사람의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사람의 외모가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이제 많이 들으면 이제 저렇게 답을 이제 해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성경의 기록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확인해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성경의 기록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을 줄 알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으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우리는 누구만 생각하냐면요, 예수님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성경의 기록을 확인해 보면 그리스도는 어떤 무엇이다라고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는 무엇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창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연결해 보면 그 해답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한다고 우리가 지금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 그 영이 무엇인가 봤더니 말씀으로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지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 지혜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형상은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의 형상은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가 영으로 말씀으로 존재한다라고 우리 이미 배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지혜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방금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형상에 존재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이게 답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영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을 때 누구의 생각을 안 하냐면 하나님이 지혜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못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뜻대로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이 생각하는 계획이 있는데 지금까지 아마 이 내용은 잘 알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체 계획. 하나님이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전체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종말을 처음부터 알렸다라고 말씀해요. 알리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이를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종말의 대월제를 이르기 때문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런데 그것을 언제부터 알리고 있냐면 처음부터 창세 때부터 태초부터 알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사야서 46장 10절 중반에 보니까 알리고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이렇게 종말을 처음부터 알리고 있는 계획도 있으시면서 중간에 뭘 계획을 말씀하냐면 모략을 쓸 계획을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그 모략이 뭔가면 우리가 모략 그러면 무엇을 모략이라고 하죠? 모략을 쓴다. 저 사람 모략을 써.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뭘 쓴다는 거예요? 지혜. 좋게 말하면 지혜고 또 다르게 말하면 작전을 짜요. 그렇죠. 작전이죠. 작전. 그렇죠. 작전. 다르게 얘기하면 속임수. 그러니까 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속이는 모략을 쓰시는 거예요. 속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종말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 종말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들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속이시는 모략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어떻게 모략을 쓰시냐면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깜짝 놀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확인해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줄 알았어요. 구약과 신약과 2000년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된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이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아까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전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시고 다니엘 선지자에게는 뭘 예언을 기록을 하게 만들었냐면 모략에 관련된 말씀을 기록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으니까 누구의 말이에요? 누구의 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글을 간직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간수라는 거예요. 간수해서 뭐래요? 글을 봉함하래. 봉함. 자 여러분 여기를 이렇게 딱 봉해버리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면 봉함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못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못 볼 수 없도록 간수해서 말씀과 글을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볼 수 없도록 감춰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전체 계획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전달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종말이 될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을 뜻을 깨달을 수 없도록 봉함해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신앙하고 있죠? 모르는 것도 많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신앙하고 있죠? 모르는 게 대반이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은 이게 지금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로서 모른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계획하신 것을 모른다면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기도해봤자 찬양해봤자 예배드려봤자 봉사해봤자 성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아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우리 신앙이 다 의미 없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헛고생만 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그냥 너무 자상하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내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까지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불법이야 라고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종말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언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 모든 말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렴풋이는 종말에 이루실 거라는 건 알지만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왜?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종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춰놓으셨다가 언제 가서 온전히 깨닫게 하실 것을 또 기록해 남기셨냐면 예레미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언제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때가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0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0절 말씀. 예레미야 23장 20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면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했죠. 자, 하나님의 진노하신 것을, 진노하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내용이 아니죠. 이걸 지금 화가 나신 것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행하여 이루기까지 뭐 하신대요? 쉰대요? 쉬지 아니하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종말에 이루실 때까지는 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래요?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일은 다른 말로 하면 끝날 마지막 때 종말을 말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종말, 하나님의 계획을 보셨죠? 종말 아직 이루지 않은 종말,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말일에 갔을 때 감춰놨던 모든 하나님의 뜻, 비밀을 말일에 가서 완전히 깨달을 수 있음을 시기와 때를 다 알려놓고 있어요.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전 세계 교회가 알지 못했던 이 비밀을 이제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신학교에 가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배워보니까, 그리고 이제 난해 구절들을 묵상하다가 있으면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교수님들이 그 난해 구절들을 바로 즉답으로 알려주신 게 아니라 난해 구절에 나와 있는 성구의 내용을 한 주 뒤에 어떻게 저한테 주냐면 교파마다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의 신학자들이 써놓은 그 관련된 성구에 관해서 써놓은 해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학자들마다. 그러면 교파별로 써놓은 그 해석의 참고 자료를, 신학서적을 저한테 추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로 이게 답이 나온 게 아니고 교파마다 틀리구나, 신학자들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도서관 가서 제가 묵상하면서 확인해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어떻게 진리가 하나로 나타나고 하나로 해석돼야 되는데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서 제가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은 진리인데 사람이 잘 해석을 못하고 있구나. 교파별로 신학자들이 잘 해석을 못하고 있구나. 다르게 해석하고 있구나. 이걸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언제부터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데 그때부터는 성경을 더 자세히 보려고 그때부터 이제 노력을 해왔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려고.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이 써놓은 서적들을 비교하면서 성경과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그 작업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교리적으로 신학교에서 배운 개념으로 봤을 때는 답이 아닌데 성경을 보면서 연결시켜 보니까 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제가 그래서 여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지금 전체 뜻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종말이 됐을 때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종말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감추실 것을 계획하시고 모략으로, 그리고 종말이 됐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일에 가서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계획인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직 이루기 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예언이다라고 얘기하죠. 이미 이룬 개념으로 보는 것을 뭐라고 해요? 역사라고 그러죠. 지나간 일들을 역사라고 그러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종말에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뭐예요? 예언이라는 거죠. 성경 전체가 예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보냐면 과거의 기록으로 봐요. 역사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예언이에요. 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다 예언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이런 몇몇 책만 예언서라고 생각하지 다른 것은 다 역사서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예언이에요. 종말에 이루실 모든 일들을 함축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예언서예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시간에 허락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경이 예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언서라면 이 예언 앞으로 이루어질 종말에 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이 예언을 모른다면 우리는 신앙의 목적인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이룰 수가 있을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루실 예언의
계획을 예언하신 계획을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더하는 말로 이렇게 전달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재앙을 더하겠다는 거예요. 저주하겠다는 거죠.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또 깨달음이 안 오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앙 상태에서 또 말씀을 전한다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이룰 수 없는,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말이나 하나님의 뜻인 예언의 말씀을 모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의미가.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으로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성경 전체가 예언의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고 온전히 전함으로써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이루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